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 중 제일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성격과 특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팔복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8번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7개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 세상과 대항하여,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항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8가지 복 우리가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애통하는 자. 3번째 온유한 자.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20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가운데 진실되고 아주 명료한 그런 의를 쫓는 사람으로서 그 의를 드러낸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형영 목사님, 우리나라 신학자로서 최초로 신구약 전체 성경을 쓰신 박형영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핍박을 느끼지 않고 전혀 핍박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받는 박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세상의 불경건함을 질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그들이요 이 불경건함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거룩한 자손을 대항하여 마귀는요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비치려 할 때 어두움이 싫어해요. 이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과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로 능력을 구하며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향한 걸음을 중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어리석은 행실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의를 드러내는 삶을 중단한다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은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의를 따르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를 향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분이에요. 제너럴 셔먼 호가 평양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공격을 받아 불이 나자 이제 배가 다 깨어지자 백기를 들고 대동강병에 내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배에 올랐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은 이때가 한국에 방문한 지 두 번째예요. 1년 전에 내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나누어 줬어요. 황해도 장현 부근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순교하는 그때도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가 1866년입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예요.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그 피를 거기에 뿌렸었을 때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일제가 그랬어요. 일제가 이 흔적을 지우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근래에 들어서 이것이 제국주의의 그런 어떤 하나의 침략의 침탈의 그런 하나의 행위 정도로 보는,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를 볼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탄 것은 단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배편을 이용한 것이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성경을 나누어 준 일은 한국 땅에 커다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1893년 10월 마펫 선교사님은 서울서 열린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는 평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누군가 이미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도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받은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는 11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은요, 나중에 1894년 마펫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신길도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았습니다. 장로가 되었고요, 하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런 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은요, 참 놀라운 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건 선교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이, 읽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그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가며 그러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많은 그런 열매들,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도 그러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으로 이 나라가 전쟁터로 변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이세요. 어머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고향에 있을 때 보리밥을 먹어본 일이 없대요. 보리는 짐승들에게나 주는 걸로 알았대요. 쌀밥만 먹었대요. 내려오고 나서 이 보리밥 또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죽을 써가지고, 허여물건한 죽을 써가지고 그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감내하고 오신 거예요. 아버님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소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주일날 여러 가지 국가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소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아요. 다음날 학교에 가면 정말 심하게 혼나고 매맞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남한 땅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도 나의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편법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의 DNA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신앙의 이 DNA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지키는 가운데 오늘의 이 귀한 은혜가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귀한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것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았는데 지금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힘써 의를 쫓는, 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천국의 복과 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팔복 전체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하나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그냥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를 따르는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괜찮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나 그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의를 행할 때에 처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음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지를 그가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상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발은 이 땅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